도라 공동체 감사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드모라 공동체 볼 때마다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너무 기도를 잘하신다는 거.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어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잘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만 다 모아가지고 기도책을 내도 아마 큰 힘이 됐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참 모두가 다 기도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 가운데 하나는 아마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 존중함이 가득한 표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과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자녀라 라고 말할 때는 그의 모든 사랑이 다 품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참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남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갈라디아 지역 이고니온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터키 혹은 티르키예라고 하는데 티르키 중부 지방에 해당되고 갈라디아 서로 이게 호칭되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나타나죠.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부친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으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은 갖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디모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목회자가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일치의 신앙을 의미하죠. 주일에 믿는 하나님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는 하나님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주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도와 삶이 같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정한 것은 가증한 신앙, 거짓된 신앙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거짓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러한 자녀가 나올 수 있었을까? 아버지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어졌을까? 그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디모데를 잉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의 열매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그죠? 유대인인 여인 이 두 사람이 튀르키예 지방, 이방인의 땅에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튀르키예 지방으로 흩어진 것은 믿음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에서도 고향 떠나서 서울로 오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나라가 또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더군다나 신앙도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노이스가 아주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믿음이 견고하였고 그 믿음을 그의 딸 유니게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 이 두 사람 또는 이제 어머니와 딸로 생각할 수 있죠. 그 엄마와 딸, 외할머니와 엄마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사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방의 땅에 살려니 그런데 불구하고 그 땅에서 위대한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다르구나. 어떻게 그런 곳에서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가 우리의 생각을 다 뒤엎습니다. 믿지 않는 아빠 그리고 그 튀르키예 입장에서 보면은 이민자의 두 여인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노이스와 유니게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이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다 보상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디모데가 정말 그 이민자의 고단한 생활 속에서 홀로 두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 이렇게 은혜이죠. 바울과 디모데를 통한 초대교회 세워짐은 오늘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사실은 초대교회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생각해보고 디모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이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는요,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 아버지 그리고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와 엄마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중심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실행되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는 바로 외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움을 잇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드보라 공동체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드보라 공동체에게 또 우리 교회에 바르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어떤 중심이 되었던 디모데가 나오게 된 그 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또 외할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고 실천적 신앙이 있어야만 신앙은 전수됩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부모들의 종교적 열성이 오히려 아이들을 교회로부터 멀리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실천적 삶은 없는 거죠. 교회 가라고 막 열심은 있는데 교회 가라고 말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실천적 신앙이 없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부모들의 인격적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열당코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실천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안한 가운데 지금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민자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방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언행일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견고하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가운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이고 실천적 신앙이어야 됩니다. 믿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공부를 위하여 주일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주일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힘도 없고 또 자기 결정권도 없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예수님이 다 도와줘. 그러면서 주일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실천적 신앙이 없는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맞는가? 그죠? 부모의 신앙이 거짓되면 자녀의 신앙도 거짓됩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닌 실천적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디모데의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보라 공동체 회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언약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신앙에 대하여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질문하였는데 야, 나 모르겠다 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는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냐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 샤머니즘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미oni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거짓 없는 신앙은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지금 힘이 없으니까 멈춰 있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모는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혈연 관계는 사랑과 감정과 양심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바른 신앙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신앙에 대한 바른 대답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하죠. 혈연 관계로 됐으니까 또 감정도 그리고 내가 그래도 우리 엄마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양심도 이런 게 작동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유지합니다. 유지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만은 그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런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유지되지 않아요. 신앙은 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확신이 없으면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에 바르게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서야 합니다. 특별히 엄마의 역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교리가 바르게 전수될 수 있는 있는 것이 엄마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자녀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에게 사랑도 주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해도 자녀의 영광은 엄마에게 가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디모데를 키울 때 디모데의 아버지의 역할도 엄청 컸을 겁니다.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디모데 아버지의 역할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외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노이스와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됩니다. 그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집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도 상처받거나 슬퍼하지 말자. 네.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받아야 되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밖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아이에게 사랑과 바른 교리를 전수해 준 것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고 그 언약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고백서를 바르게 배우고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가 또 바르게 신앙 교리를 잘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그 엄마를 존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심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바르게 잘 가르쳐 줄 때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하면 힘이 없을 때만 우리를 존중해요. 자녀가 힘이 있으면 자기 길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을 하고 듣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가 모를 때는요, 당황하지 말고 이것은 나보다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엄마가 직접 물어보고 답을 얻어서 전달해 줘야 합니다.
반드시 전달해줘요. 정직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잘 전해줄 때 아이들이 거짓 없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엄마로 생각하는 아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도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마가 자녀에게 바른 교리를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그거 배우겠습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 믿음을 가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에 대하여 분명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녀의 거짓에 대하여서는 무서울 정도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통곡을 해서라도 거짓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고 회개의 자리에 설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중학생이 되면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거짓말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가면 징계를 받겠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죄의 이 거짓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때 지나가면 이제 평생 동안 거짓말하는 신앙이 됩니다. 거짓말하는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거짓말로 많은 그 변명을 합니까? 저는요, 거짓말로 변명하는 는 나이에 불문하고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런 유혹은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정말로 근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무섭게 징계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눈물로 징계해야 됩니다. 눈물의 징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물로 징계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왜요? 거짓말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짓된 믿음을 갖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된 믿음. 사랑하는 자녀가 복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짓된 믿음에 대하여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용돈도 받고 있으니 이거 완전히 그냥 역전이 되는 거죠. 말도 못하고 인간이 안 할지는 야 이것까지 떨어지면 어떡해, 그죠? 그 시간 지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돼요? 눈물로 권징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로. 그러나 눈물로 권징하기 전에 반드시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는 매를 들어 권징해야 된다. 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믿음은 자신이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아도
자신이 힘이 생기면 불순종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세우고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어려서부터 이 문제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크신 분들은 이제 눈물로 자라야 되고, 아직 자녀들이 크지 않는 분들은 정말로 이 거짓된 믿음에 대하여서는, 거짓에 대해서는 아주 냉목하게 혼을 내야 돼,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야구 방망이로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냉혹하게 여러분이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엄마가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하여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부모들이 영적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마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할 거예요. 고생하는 삶 살지 말아라. 너는 좀 자유롭게 살아라. 야, 너는 좀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내가 간 길 말고 너만의 삶을 살아라.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 부모의 한결같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서 남은 재산을 기꺼이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 유산 남겨주죠. 자식들한테 남겨주고, 자식들은 당연히 그거 나한테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 유산보다도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로 자녀가 영적으로 복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여러분이 말 그대로 자녀에게 좋은 옷 하나 더 사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그 일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 헌상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어려서부터 항상 가르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적 유산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유산이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든 남겨주지 않던 중요한 것은 그 유산이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산을 잘 가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유산을 받아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유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영적 유산인 겁니다. 영적 유산. 그죠? 정말 영적 유산을 잘 남겨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리에 서면 오히려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엄마 아빠의 유산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유산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 영적 유산이 물려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과 동일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그 자녀들이 영적 유산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영적 유산을 정말로 제대로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의 필수 목록이 있습니다. 필수 목록은 4가지인데요. 성경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4개가 필수 목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나눠줘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부모된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히 쓴다면 그 성경으로 열심히 읽고 흔적을 많이 남기십시오. 그죠? 그리고 그거를 나눠주십시오. 어떨 때는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집 가거나 또는 장가 갈 때 그거를 또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 아니겠어요? 가장 큰 집을 사주는 게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녀들이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살아계셨을 때는 매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왜 저렇게 할머니는 시간만 정하면 들어가서 기도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자녀들 보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꼭 그 옛날에 동방송인가 CBS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같이 듣고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늘 기도하는, 새벽 예배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방에 들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때 자녀들 볼 때는 아니 왜 저렇게 기도하는가. 저희 작은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셨는데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이제 직장 다녀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렵고 힘드니까 새벽부터 나갔다 왔다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있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도 그만두고 나서 집안에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의 자리,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내가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부모. 늘 기도로 살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부모. 그게 유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가정예배, 그 다음에 공예배, 예배라는 귀한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유산을 줘야 돼요. 그래 맞으면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 표를 여러 개 썼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교회 유산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영적 정신이 어떤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없다면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기훈실에서 명함을 만들어주는데 명함 뒤편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글귀를 쓰라는 겁니다. 다들 명함.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뒤가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 흔히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 있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믿음의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이 있는 집이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가문을 만드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잘 이어가는 일 역시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언약을 말씀하셨고 갱신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언약의 완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자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엄마의 품에서 시작된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이어진다면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유산을 남겨주고 여러분 이 유산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부모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거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영적 유산을 받은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자산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든 여러분은 부모에게 기대할 게 바로 이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의 유문을 갖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약속된 시간을 지나면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던 시간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너무나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 일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중심에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시작이 더불어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대한 비교를 경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경쟁에 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자 장로, 여자 목사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관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를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직분의 경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공동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녀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은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 사람의 인생의 끝에 가게 되면 엄마가 가장 큰 영광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공동체의 역할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정말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거짓 없는 믿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교회를 볼 때 우리는 동방교회, 서방교회만 얘기하는데 사도적 교회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데 사도적 교회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그죠? 동방교회, 서방교회만 하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역사의 관점에는 사도적 교회들이 면면이 흘러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왈도파이고 위그노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완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더불어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인식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보라 공동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보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들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드보라 공동체를 통하여 참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 아버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서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맞이하는 신앙, 주님 맞이하는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